뭔가 어떤 것에 이런 인격을 부여합니다. 어떤 것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요,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아주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에 압도되어서 그 동네의 모든 마을의 생사화복, 길흉 이런 것들이 큰 나무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 나무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그 나무를 섬기죠. 그러면 그 나무는 인격이 부여된 이후에는 정말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동네의 어떤 수호신, 어떤 동네를 지키는 신이 되어서 진짜로 영적 권세를 사람들에게 가져서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 나무를 처음에는 인격을 부여해줬는데 이제는 그 나무의 말을 들어서 그 나무가 하라는 대로 나무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지시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다 인격을 부여해 줌을 통해서 진짜로 실제적인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스스로 가져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교 권세. 종교 권세는 진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인격을 가져서 스스로가 사람들을 그 자기 인격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며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저리로 가라고 지시하는 그런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권세는 대단히 중요하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다 거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교적인 영적 권세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에 갔던 때가 있습니다. 네팔에 잠시 그때 3개월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팔의 대표적인 종교는 뭐죠?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에는 영적 권세가 너무 많습니다. 다 신이기 때문에. 대학생 때 같이 이제 선교팀이 이제 진행하는데 그냥 동네 평범한 마을에 우연히 이렇게 막 그 동네 시장에 들어갔는데 여기 뭐 좀 이렇게 나무로 된 어떤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에 일단 우리가 건축물 안에 우리 지유리만한 아이 여자아이가 딱 거기에서 뭐 놀고 있는 거예요. 종이 공제 인형 하나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막 놀고 있는 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서 옆에 있는 네팔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다 신을 벗고 절을 하고 가고 신을 벗고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 여자아이는 그 동네에서 신이었습니다. 그 네팔에는 힌두교에는 쿠말이라고 해서 동네마다 여신을 둬요. 근데 이제 그 여신은 어린아이 한 4세나 6세에 선출이 돼가지고 여자애가 초경이 할 때까지 동네를 지키는 신으로서 거기에 그 신전에 모셔지게 돼요. 근데 제가 본 게 그 쿠말이라는 이제 어린아이의 여신이었어요. 어쨌든 그 동네에 여신이 선택되어가지고 그 아이는 이제 첫 초경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조그만 신전에 공제 인형 하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외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두 번 정도 알아보니까 한두 번 정도만 외출할 수밖에 없고 그 신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쿠말이라는 어떤 그 여신의 이제 초경이 하고 나서 탈피하고 난 다음에도 그 여자는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쿠말이라는 여신을 지냈던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1년 이내에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쿠말이라는 그 여자아이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전도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만약에 그 여자애가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선교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 만약에 그 쿠말이라는 여신이 예수님 믿게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쿠말이라는 애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지만 잘
잘 믿을 수 있을까? 과연 힌두교라는 영적 권세가 쿠마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후부터 그 아이를 가만히 놔둘까? 가만히 안 놔두지.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힌두교가 아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아, 예수님은 우리 힌두교에서도 우리가 신으로 인정하는 분이야. 많은 신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쿠마리도 활동하고 예수님도 믿으면 돼. 라고 아마 힌두교가 자기의 영적 권세를 발휘하여서 그렇게 쿠마리를 설득할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쿠마리 예를 들어서 뿐이지 사실은 힌두교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몰랐다고 하도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힌두교는 다 많은 신이니까 이 많은 신 중에 예수님 하나 두면 어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힌두교를 덕지덕지 붙어서 믿는 거죠. 이건 모든 다른 종교 권세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 믿어? 예수 우리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줄 알아. 그렇게 믿는 것이죠. 모든 종교 권세 안에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세도 함께 덕지 붙여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총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아주 큰 글자로 쓰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큰 글자로 쓰고 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님만을 믿으려고 했더니 이 유대교라는 종교 권세가 영적 권세가 힘을 가져서 이 예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갖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아니 하나님 우리도 믿어. 너희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할례도 좋아하시고 율법 준수 좋아하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 준수 당연히 해야 되라고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적 권세를 발휘하여서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대교와 함께하는 기독교, 힌두교와 함께하는 예수, 이슬람과 함께하는 예수를 함께 말함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12절에 13절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뭔가를 붙여댈 때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확실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계속 붙여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딱 한 구절로 요 14절 말씀으로 정하고 딱 요약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수이고 핵심이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거기까지예요. 자 보시면 예수와 함께하는 힌두교, 예수와 함께하는 이슬람교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할례와 율법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의지할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만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예수만 남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붙듦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신자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죽은 거예요. 뭘 붙이려고 하는 그 세상, 뭘 붙이려고 하는 그 유대교에 죽은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세상도 뭘가 붙이려고 했더니 얘는 더 이상 안 붙어. 유대교가 안 붙고 세상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 왜냐하면 얘는 예수만 중요해.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신앙의 내가 세상이 나를 붙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 죽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뭔가를 붙이려고 하는데 더 이상 붙일 수가 없는 뭔가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만이 남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어떤 세력으로부터 예수만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짓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 세력의 짓눌림을 안에서도 오직 이것처럼 예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유대교에서 바울이 예수만을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도 카톨릭에서 예수만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모든 교회가 다 카톨릭이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은 그 모든 그게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통해서 구원의 내용을 교황과 사제들이 다 틀어막고 있었어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신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네가 독점하고 교회가 독점하고 사제들과 교황이 독점해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야만 비로소 구원이 열리는 거지. 성경과는 맞지가 않은 교권에게 모든 것이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었던 루터가 이 내용들이 아닌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로마에서부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슬로건이 한번 볼게요. 5가지 슬로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5가지 솔루스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로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교권과 사제와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들을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발견하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이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외치고 나와서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나와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신교와 한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 권세를 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깨부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카톨릭의 권세 안에서 카톨릭의 교황과 어떤 사제들의 권위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다 그 사람들에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일이 당시에 오늘 바울 사도가 했던 이 고백이 쉽지 않았고 또 루터가 오직 예수만을 오직 솔라 크리스토스를 얘기할 때 쉽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도 이 오직 예수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당시 이 갈라디아 있을 때 유대교로부터 예수만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서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그런 유혹들을 범하게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 그리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일들을 카톨릭에서 뛰쳐나올 때 많은 카톨릭 사람들이 이건 이단이다. 핍박하며 쉽지 않은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에게는 지금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힌두교가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카톨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만 남게 하는 이 몸부림을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끄집어내냐. 우리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끄집어내서 오직 예수만이다. 예수만 십자가의 자랑이다. 예수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끄집어낸 것처럼, 또 루터가 카톨릭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닌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부터 예수님만을 끄집어내서 진짜 신앙의 본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지금 영적 권세를 가져서, 아까 제가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힘들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뭔가를 붙여대서 예수만을 믿는 것을 동시에 믿게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와 예수를, 또 힌두교와 예수를, 카톨릭과 예수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함께 믿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화된 기독교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화된 기독교. 여러분,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또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이 슬로건 안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는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믿고 안에 그 뒤에 복 받자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영적 권세가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마치 유대교와 할례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자 혹은 복받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는 이 현상 안에서 우리는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 자본, 이 돈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자본주의라는 요 테두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가지 않으면,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를 동시에 믿으며 섬겨나가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자본, 이 돈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자, 6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소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며 꼭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네. 중요한 표현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삶의 우리에게 자본과, 그러니까 여기 재물을 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 믿고 복받자는 이 말이 마치 예수 믿고 할례사임하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 재물 있잖아요. 한국어 성경에는 재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는 이 재물을 재물로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만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몬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동일 본문, 평행 본문,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와 있죠. 근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보시면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비읍 재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각주에 보면 만몬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만몬을 표현을 한 겁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은 어떤 이름이죠? 재물이에요. 돈신이에요. 돈신, 재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이 돈에게 있는 영적 권세를 지칭하셔서 일부러 그걸 지적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신, 그러니까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돈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라고 바라보면 안 되고요. 돈 자체에 있는 그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재물 벌자라는 이 말은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을 때 다 재물과 관련된 거니까 이 말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헷갈리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 안에서 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을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안 바뀌어도 그냥 하겠습니다. 하다가 듣게 말죠. 그쵸?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진짜 귀 깊게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만몬의 영적 권세를 가져서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쫓고 살고 있잖아요. 돈을 쫓아 살고 있고 돈을 향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이 돈의 영적 권세는 아주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실제적 내용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 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까 할 때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큰 부족이었고 고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직책이 있습니다.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장 사람들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모든 직책 사람의 온전함을 예표하는 모든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 문제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죠. 여러분 제사장 아론을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 아론은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당시에 가장 큰 돈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돈은 금밖에 없잖아요. 아직 돈이 통용되지 않으니까 금이 가장 큰 돈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금덩어리와 막 금덩어리, 목걸이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금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돈다발이 이렇게 쌓인 어떤 신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막 커진 돈다발이 잘 쌓여진 어떤 거대한 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만몬인지 모를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 행한 일은 하나님만 남기는 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만몬의 유혹 속에서 금다발로 만든 신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제사장이 했었죠. 또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신명기의 말씀 안을 보면 솔로몬은 이 돈의 앞에서 무너진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0절에 왕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금을 많이 내요. 솔로몬 왕궁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렇죠? 여로보암이 아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잘할 거다. 하지만 당신도 르호보암한테 당신 솔로몬 아들한테 우리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말 잘 듣겠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했나요? 그러면서 더 억압했더니 나라가 나눠졌다. 솔로몬이 돈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 왕이 또 그랬습니다. 또 구약의 후대에 가면 선지자들이 이 돈 안에서 서로 예언하고 선교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라고 오늘 추구하며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다 이 만몬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타협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만몬 안에서 함께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이야? 라고 유혹되어졌고요. 왕이 그렇게 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요. 선지자가 돈을 유혹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사라지게 돼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누굴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려 넘어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돈을 섬기는 이 문제 안에서 겸하여 섬기는 문제 모두 다 함께 그 길을 가고 많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런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제자들의 삶이 그랬는데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요 문제 안에서 정말로 예수만을 자랑하는 요거를 붙들고 살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혼까지 갔습니다. 이 영혼까지 지속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이것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은 분명하죠. 이것 앞에 순수해질 수 있을까? 그럼 오늘날은요, 이 만몬의 유혹으로부터 사실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치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 예식장에 갈 때, 사실 진짜 저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정말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제 호주머니에 돈 3만원밖에 없다. 제 호주머니에. 그러면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갔지만, 저희 사랑이 얼마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3만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3만원밖에 사랑하는구나. 그쵸? 이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잠깐 위로 괜찮아? 위로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 보고 간절히 날 쳐다봐. 가려고 하는데 계속 쳐다봐. 그래서 돈을 이제 좀 주고 오면 이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료수만 사주고 가면 내가 저 사람에 관심이 없나. 환자가 오히려 돈을 받고 큰 위로를 받는 그런 거.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교회 오면서도 헌금하면서도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 돈을 적게 드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평가되어지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사랑, 우정, 위로, 평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뭘로 환산되어져요? 돈으로 환산되어져요. 신앙마저도 다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이 내용. 이 내용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이 문제 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예수님만을 끄집어내는 것, 카톨릭에서 예수님만을 끄집어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 안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라는 돈의 문제 안에 살고 있는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벌써 어떤 구원을 바라냐. 예수님만을 바라는 내용으로 살 것인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을 것인가. 만몬을 물리치고 어떻게 예수님만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단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자본주의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만몬주의의 세계입니까? 만몬주의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어떤 세계예요? 이 세계는 본질상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은 지금 만몬주의, 자본주의의 세계이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본주의의 세계의 거래 방식, 자본주의의 세계의 방식은 거래를 듭니다. 사람
사랑도 거래를 바꾸고 우정도 거래를 바꾸고 다 거래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자본주의를 존속시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유지 방식이죠. 모든 걸 다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신앙도 거래하고 다 거래가 기본적인 표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본주의는 거저가 없어요. 거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거래해서 내가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이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의 거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방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방식은 만물의 방식, 거래 방식을 취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방식 가운데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딱 한 번 이 사탄의 방식인 거래를 쫓아서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때. 십자가 때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 거래를 통해서 한 번 딱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모두 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거래를 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방식으로 살게 하시려고 딱 한 번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은혜의 방식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4절. 자, 읽어드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더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25절 시작. 그럼 너희가 너희의 눈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거룩하 무엇을 행하시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유명하지 말라. 목숨이 지구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나 춥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작대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에게 누가 유명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율곡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거래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오늘 이따가 내일 악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일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인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재물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안에서 은혜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제안하셨습니다. 이미 제안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아니냐.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거저 줄 것이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이 언제 거리에 있느냐? 내가 여전히 키우고 있고, 여전히 먹이고 있고, 여전히 재우고 있지 않는가. 이게 나의 방식이고,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너희가 살아야 될 유일한 방식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다 안다. 나만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앞에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계속해서 그러므로 네, 아멘. 먼저 그 나라와의 그 먼저 예수만을 자랑하는, 먼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 먼저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 예수 믿고 복받자 할 때 그 복받자는 떼버리고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그냥. 왜 단서를 붙여가지고 자본주의화된 기독교를 만들겠어요? 예수 믿자예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기본 진정한 본질의 내용이에요. 여기 자본주의화된 기독교에서 이걸 끄집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본질의 내용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교에서의 기독교를 끄집어냈던 바울처럼, 또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끄집어냈던 루터처럼, 이 자본주의화된 기독교 안에서 뭔가 진짜 신앙의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수만을 남기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거래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다 거저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거저 주시고 다 은혜로 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의 삶이 넘쳐나야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도 계속해서 이 은혜의 방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저 주는 은혜를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대가 거래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20대 처음 수련회 했거든요. 어떤 분이 거저 줬어요. 10만 원을. 정말 그거 가지고 아주 배불리 먹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청년들의 마음은 따뜻해졌죠. 왜냐하면 그분의 돈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그게 교회의 방식이에요.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거래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죠.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내가 이거 내놓을게 너도 이거 내놔.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 그냥 내가 받았는데 거저 내놓을 거야. 함께 살아가자. 이게 초대교회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모습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 다른 것과 함께 겸하여 있지 않는 것. 할례가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거기서 예수만을 끄집어내는 것. 교권이 중요하다, 황제권이, 교화권이 더 중요하다, 예수만을 끄집어내는 것. 돈이 더 중요하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고, 돈이 중요해서 그 사람들이 권사님이 되고, 교회에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거기서 예수만을 끄집어내는 것.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 거기서 은혜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거래가 없는 것.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여서
돈의 주장이든 유대주의자의 주장이든 자본주의의 주장이든 그런 모든 영적 권세 안에서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죽고 그 자랑으로부터 죽고 세상도 여러분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되어지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고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